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메리는 행복하고 기쁘며 즐겁고 유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며 즐거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다소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복된 소식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간 아기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왕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텐데 이 인사말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품는 희망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에서 겪는 악과 고난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끝없는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히 참 인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그렇듯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에 관한 크리스마스의 교리는 참된 우주의 질서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며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실제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변화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답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살던 백성에게 빛이 비춘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늘귀의 실을 꿰는 일조차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방 안이 밝아지면 그 일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대한 원망이나 혐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들면 즉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한은 복수심이라는 괴물 같은 폭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덧붙이신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열린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초대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 동기와 실제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괴로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고백하는 것을 일종의 선행으로 내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시길 바라는 감정적 만족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도 똑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져 존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겸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는 난폭한 폭군을 다스리고 깨트리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된 삶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신념들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평온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목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확신 그리고 고요한 평안이 함께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복된 소식을 따라 행동하며 마침내 아기 예수, 즉 참된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해도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자 축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